혹시 한밤중에 깬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들이 유독 조용하고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기분 말이에요. 눈을 감아도 계속 뜨여지고 누워 있어도 편한 자세가 없고 마음속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죽음이 떠오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차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마치 지금 당장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처음엔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저 사람은 언젠가 죽지 하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 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반복되고 자꾸 돌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혼자일 때 더 심하고 밤이 되면 더 크고 사소한 신체 증상이 두려움을 부풀립니다. 저 통증은 뭐지? 내가 혹시 크게 아픈 건 아닐까?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식으로 죽음의 두려움은 점점 우리의 삶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그 두려움과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되는 손님,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죽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죽음 자체를 없애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전의 삶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는 게 싫어. 아이들을 더 봐주고 싶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더 보고 싶고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데 죽음이 그것을 모두 빼앗아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미처 못할까봐.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죽음이 와버리면 어떻게 하나. 꿈꾸던 것들, 이루려던 것들, 하고 싶던 것들 모두 못할까봐 무서운 거죠. 고통 속에서 죽을까봐. 그리고 가장 깊숙한 두려움은 죽을 때의 고통입니다. 혹시 병으로 오래 앓다가 죽는 건 아닐까? 순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의식 있으면서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속 깊은 곳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품는 궁극의 질문. 죽음 이후 내가 어디로 가게 될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미래로 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올 죽음이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라는 유일한 시간, 그 시간 속에 당신의 삶 전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 당신이 걱정하는 죽음은 지금이 아닙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미래의 죽음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70대 후반,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지켜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일생을 바쳐 집안을 돌봤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치가 좀 높네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큰 병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흔한 만성질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자꾸만 죽음을 생각했어요.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손주들을 더 못 볼 수도 있겠지. 남편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할머니의 잠을 빼앗았습니다. 낮이 되어도 손주들이 놀러와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곧 죽을 텐데 뭐하러 이런 관계를 깊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해도 마음이 거기에 없었어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이 가족들이 잘 살까? 내가 죽고 나서 누가 이 역할을 할까? 그런 근심들로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6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더 심해졌어요. 검진 결과가 조금 나아졌는데도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시일 뿐이겠지. 어차피 죽음은 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망감이 깊어졌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아침 일찍 깨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햇빛이 나무 잎을 통과하면서 초록색 잎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들이 울고 있었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여기 있잖아. 그 말이 할머니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맞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죽음은 아직 온 게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은 아직 온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손주와 손을 잡고 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뿐이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때, 따뜻하네 하고 감사했어요. 커피를 마실 때, 이 맛이 있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 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 한 숟갈을 먹을 때, 이 밥이 누군가의 손으로 준비되었고 내 입 안에 있다는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졌어. 이번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승진도 빠르고 후배들의 존경도 받고 가족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불안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 나 없이도 다들 잘 살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더 심한 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일로 퍼져나갔어요.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뭐 하는 거지? 이걸 왜 하고 있지? 어차피 다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일도 손에 안 잡혔고 의욕도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퇴근길에 아주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손에 풍선을 들고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풍선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이는 그 풍선을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 풍선이 어디로 날아갈지 자꾸만 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 직장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이는 풍선이 날아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풍선이 빛나는 모습을 즐기고 있네. 신호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이 직장인도 건넜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풍선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언제 떨어질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게 아름답네 하고 느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 이후로 이 직장인은 천천히 변했어요. 일은 여전했지만 일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라면 이 일을 충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의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이 주는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던 거죠. 죽음이 온다면 그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아주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죽음이 먼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즐기고 싶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나이의 친구를 잃었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어제까지 잘 있던 친구가 오늘은 없었어요. 그 순간 이 청년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 죽음은 나이가 아니구나. 내가 젊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네. 나도 언제든 갈 수 있겠구나. 처음엔 절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날 때 더 진심으로 만났어요. 전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도 지금은 그 친구의 눈을 봤어요. 전에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 순간에 머물렀어요. 이 청년은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살아있다는 게 더 잘 느껴지더라. 부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충분히 돈을 벌면 그때 행복해지지. 지금은 열심히 일만 하고 나중을 위해 현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면 그때 쉬지. 자식들이 어릴 때는 당신의 삶이 아닌 자식들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때 여행 다니지. 은퇴 전까지 여행은 미래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미래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꿈꾸고 결국 미래가 되어도 또 다른 미래를 꿈꿀 뿐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니?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실은 삶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누구와 있고 싶은데 왜 그들을 소홀히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뭐였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죽음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섭게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더 자각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묻는 수행이었어요. 불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수행자는 매일 아침 자신의 죽음을 상상한다. 오늘이 내 죽음의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이 물음을 통해 그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산다. 이것은 부정적인 명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명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안아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이 쉬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것들입니다. 죽음은 그 차이를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충분해지면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의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부인할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마치 어떤 물질을 물에 가라앉히려고 할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 나는 죽을 거야. 그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러해 라고 깨달으면 오히려 그 두려움은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없으면 두려움도 약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직 살지 않은 삶이 아쉬운 것이다. 이 문장을 새겨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그것은 사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언제가 당신의 삶인가?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항상 미래일 뿐 도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유일하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모든 생명이 죽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만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는 생명들이 탄생하고 셀 수 없는 생명들이 소멸합니다. 당신도 그 큰 순환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당신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말자. 밝은 생각만 하자. 불운의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부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두려움에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그건 용기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눈을 돌리지 마세요. 대신 그 두려움을 통해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두려움이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 들어보세요. 너는 지금 살고 있니? 너는 누구와 함께하고 싶니? 너는 뭘 하고 싶니? 너는 지금 뭘 해야 하니?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가능한 한 정직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를 안아주거나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햇빛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이 쉬거나 그런 작은 것들이 사실 가장 큰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를 살아라. 현재만이 우리의 진정한 시간이다. 당신의 현재는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는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순간, 당신이 햇빛을 느낄 수 있는 이 순간, 그것들이 모두 당신의 삶입니다. 오늘 당신이 숨을 쉴 수 있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